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을 건데요.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산수를 처음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어렸을 때 배워서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산수를 배울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 뭐죠? 더하기를 배우죠. 더하기. 더하기를 배우지 않고 곱하기 나누기부터 배우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천재일 거예요. 보통 더하기부터 배웁니다. 근데 처음에 더하기를 배울 때 무턱대고요. 15 더하기 16 이런 거를 배우진 않죠.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1 더하기 1은 2. 그거를 배우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보통 처음에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더하기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셈법이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요. 그 누구도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여러분들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상식,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24절 말씀을 산술적 표현으로 분명히 보면은요,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1이 됐으니까요. 한 몸이 됐으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보신 것은 바로 20절 말씀에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의미가 뭐예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둘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한 몸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가정이란 한 몸 공동체, 한 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도 엄밀히 치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그 가정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고 그렇게 부르실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연합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바로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 둘 다 모두 벌거벗었지만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벌거벗은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서로 수치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에게 거리낌 없고 그만큼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자체가 사랑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완벽했던 최초의 공동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한 몸, 이 온전한 하나됨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로 완벽하게 연합체로 세우신 첫 공동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파괴한 겁니다. 특히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져버렸냐면은 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주 좋게 표현된 거지만은 좀 상스럽게 이야기하면은 저 여편네 때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에게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더 나가서 확대해서 보면은 당신이 내게 주신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또 핑계대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담은요, 이처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자신의 죄를 하와의 탓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한몸 공동체, 정말로 완벽했던 그 가정이 깨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고 어디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회 속에서 만나면서 삽니다. 특히 미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는 여러 인종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실제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 때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 되려고 노력해도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들 가운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왜 사랑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는, 다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근데 이것은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사실 아니죠. 사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더 나아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항상 연합보다는 분열과 다툼, 또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 그런 것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득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LA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LA가 아니죠. 가장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아시안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서 있었는데 어떤 한 미국 사람이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가더니 갑자기 그 사람을 칼로 찌르고 유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칼에 찔려서 바닥에 누워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겨져서
한동안 SNS상에서 화제가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지고 더 나아가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까지 구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기를 구입하길 원하는데 총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총을 사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고요. 또 그만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들 주변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인간 역사 속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어진 모습으로 서로 증오하고 차별하면서 더 나아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사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한 몸 공동체를 죄란 것이 깨트렸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그것처럼 또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들여진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들 삶 속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로 그렇게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하나됨을 망쳐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사실 그 죄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죄의 중심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교만이 그 중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나누었지만 인간이 짓는 수많은 죄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면 그 중심 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구와 정욕 이런 것이 항상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항상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 욕구가 가득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과 함께 또 더욱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이 같이 함께 인간의 마음 중심에 있으면서 우리들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져야 될 그런 모습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런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물론 뱀의 유혹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선악과를 보고서 가지게 되었던 단순한 마음의 그 욕심, 그것이 점차 커져서 교만으로 발전되어져 간 것이죠. 그러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삐뚤어진 그 욕심과 그 교만이요, 죄를 낳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신 그 가정 공동체, 한 몸 공동체, 온전한 연합, 그런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그 욕심, 그것을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욕심은요, 얼마든지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죄로 발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망쳐버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죄의 결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항상 그 상대방과의 그 좋았던 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단순한 욕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교만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욕심과 교만함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망치고 더 나아가서 하와와 아담 그 둘 사이의 관계도 망치게 된 것처럼 우리들 삶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하와를 보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막 이렇게 그렇게 아주 감탄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그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령요 인종차별, 증오범죄 같은 것의 원인, 그것은요 사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월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자신 아래에 두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되어서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증오범죄는 여러분들 어떨까요? 증오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오범죄라는 것이 사실 미국 법전에 등재된 것이 1968년도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오범죄에 대한 법이 생겨난 이유는요,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종교와 출생국가에 대한 차별 때문에 벌어진 피해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증오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것이 법으로 등재된 것이죠. 근데 이 증오범죄도 사실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교만, 그것이 중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차별과 구별이란 그 단어,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차별과 구별. 요즘 차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한국에도 뭐 차별금지법 막 해가지고 차별이라는 단어, 그것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아무튼 차별과 구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구분지어야 되는데요. 사실 차별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등급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고요. 구별은 어떤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따로따로 서로를 구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종을 나눌 때에 블랙, 화이트, 옐로우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서로의 피부색으로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은 흑인, 백인, 뭐 황인, 아시아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적인 단어로 그것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더 우월한지 그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때가 많죠. 그리고 남자, 여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구별해야 할 대상이지 남자가 뭔가 또 권한이 더 많고 힘이 세고 여자는 권한이 적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차별해서 구분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독처하던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뭐로 만드셨습니까? 바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처럼 남자의 연약함을 여성이 돕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든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성의 연약함을 또 남성이 돕도록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보완적인 역할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보완점들이 서로 채워지고
서로 아끼고 하나 될 때 온전한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을 만들 때요, 어떤 차등을 두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교만 안에서 차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욕심과 교만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증오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 되어야 할 때에 항상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런 욕심과 교만함을 잠재우고 서로 차별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고의 방법.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해결책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것들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천사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천사 같은 모습을 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풍성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모습을 또 우리가 돌아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미워했던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함과 또 욕심과 욕구와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되돌아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때하고 그것을 망각하며 살 때하고의 그 차이는 분명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확실히 뭔가 다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타인을 잘 품고요, 쉽게 화도 내지 않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약점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요? 어디 가면은? 당연히 교회겠죠.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은 바로 부흥회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흥회 가면요. 특히 부흥회 중에 혹은 부흥회가 바로 끝나고 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로 부흥회 때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아서인지 이제 부흥회가 시작하기 전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게 빵긋빵긋 그렇게 웃는 그런 모습들, 미소 짓는 그런 모습들, 이전에게 자신에게 잘못됐던 사람에게 서슴없이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막 그런 일들도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부흥회 때 종종 일어날 때가 있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가끔은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은혜가 떨어질 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저의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부흥회가 끝나고 일주일 지나면은
서서히 볼 수 있어요. 예, 부흥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요. 예, 부흥회가 끝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얼굴에 그 환한 빛은 어느덧 흑빛이 되어가지고 예, 냉랭함이 돌기 시작하더니 이제 심지어 부흥회 때 그때의 어떤 모습들이 한 영화 제목으로 치자면 친절한 금자씨 였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는 불친절한 금자씨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꼭 부흥회 때가 아니더라도 날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안에 은혜를 아는 자의 그 특징인 겸손과 온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우리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혜의 참뜻을 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참뜻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죠?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한국에 저희 모교회 다닐 때에 사모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청년 때 그렇게 할 때에 사모님께서 은혜가 뭔지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딱 한마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정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은혜의 뜻처럼 정말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게 된다는 그 은혜의 뜻처럼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담이 하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 바로 하와를 직접 만들어서 그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요,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은요,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핑계댑니까? 하와에게 핑계를 대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 정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핑계댈 정도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핑계를 누구에게 됩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되고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게 그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환경 안으로 저를 그렇게 몰아넣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제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줬으니까 제가 그렇게 죄를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 마음에 욕심과 교만을 잠자고 있었던 그 욕심과 교만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들 안에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싶어도 망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그곳에서 온전한 연합과 하나님을 만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요, 정말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은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자체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처럼 여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혼동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찬양을 아실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푹 잠겨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하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물질적인 그런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성함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옆에 나의 아빠가 있을 때, 아버지가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항상 마음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요, 비록 은혜를 받을 자격 그런 것이 우리들 안에 없지만은 그렇게 항상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해요. 바로 그런 은혜를 흘러보낼 때에 차별이 사라지고요. 누군가에 대한 증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1이 될 뿐만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1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에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한 몸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사실은 한 몸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출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자 지체로서 한 교회 몸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모습은 다르고 각자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한 몸, 그 한 몸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면서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